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또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토삼부경 분량이 너무 많아서 청화 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우리말 한글 정토삼부경에서 중요한 부분 발췌해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막에 올라온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이미 저번 시간에 다 설명드린 겁니다. 법장비구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 되기 직전에 이 법장비구 스님께서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원력을 지금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장비구인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만든 불국토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겠죠. 제가 만든 불국토에 태어난 중생의 몸에서 황금빛, 금빛 광명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즉, 제가 만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몸에서 황금빛 광명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날 때 각각의 업보의 인연 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서 외모와 신체도 저마다 다 다른 업의 인연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잘생긴 외모로 태어날 때도 있고 못생기게 태어날 때도 있고 둥글둥글 태어날 때도 있고 뾰족하게 이제 태어날 때도 있고 몸도 아주 키가 크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날 때도 있고 혹은 몸이 왜소하고 작고 병이 많을 때도 있고 이와 같이 각각의 태어나는 그 모습들이 서로 저마다 차별이 있다. 하지만 법장 비구 스님께서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분명히 원력을 세우기를 제가 만든 불국토,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은 몸에서 황금빛 광명이 나올 것입니다. 똑같은 광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법장 비구의 서원대로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의 힘, 그 원력의 힘에 의해서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황금빛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아미타불 항상 이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이제 비슷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네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법장 비구 스님이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네 번째 원력을 세우면서 제가 만든 불국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든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외형이 형체가 좋고 나쁘고의 구분이 있다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든 불국토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한결같이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이 한결같이 그와 같이 훌륭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바세계는 각자 과거 전생 지었던 업의 인연 따라서 태어나기를 잘나고 멋지고 아주 잘생기게 태어난 중생들도 있고, 태어나기를 좀 부족하거나 못생기거나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중생들도 있습니다. 스님인 입장에서 이런 분별의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저마다 타고난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 경전에서 업보 차별이다라고 부릅니다. 업보 차별이다. 저마다 타고난 업의 과보의 차별이 있다. 그 업의 과보의 차별은 누가 만든 것이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 부처님 업의 인연법, 연기법, 인연법을 공부했더니 그렇구나. 내 앞에 펼쳐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스스로 업의 인연을 관찰하게 되고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닦아 나아가면서 항상 이 마음의 분별심과 집착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와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각자 자기 업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복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옛적부터 큰 스님들께서 우리 중생들의 삶을 한바탕 업노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고 있는 한바탕 업노름이었구나. 그 업의 노름 속에서 우리가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모두가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 가피와 공덕의 힘에 의해서 법장비구 48대원 네 번째 원력의 서원의 힘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의 몸은 한결같이 훌륭할 것이요 좋고 나쁘고의 그런 구분이 없으리라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오로지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불교대학입니다. 그 불교대학에 태어나면 똑같은 황금빛 광명이 흘러나오고 똑같이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다 라는 그런 서로 따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이기고 지는 그런 아무런 분별 없이 오로지 성불할 수 있는 수행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무량수경에 나오는, 아미타경에 나오는,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정토삼부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이고, 나아가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이와 같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염불하고 염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 겁의 옛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 될 적에,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만든 불국토, 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숙명통, 나의 모든 과거 전생을 꿰뚫어 보는 걸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 전생을 보는 신통력을 숙명통이라고 하는데, 여기 경전에 보면 백천억 나유타 겁, 백천억 나유타 겁은 불교 용어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먼 시간 동안 옛 일들, 지난 과거 전생 일들을 다 알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다섯 번째 원력을 세우면서 이와 같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법장 비구 스님께서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만든 불국토에 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반드시 숙명통, 과거 전생을 볼 수 있는 숙명통을 얻을 것이고, 이 숙명통의 힘으로 이 과거 전생을 볼 수 있는 신통력인 숙명통으로 백천억 나유타 겁,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긴 시간 과거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과거 전생에 뭐였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했으면 살았을까?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을까?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숙명통을 얻게 될 것이고,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일까지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부처님, 저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장비구 스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서 이 극락세계를 만드시고, 극락세계를 만드신 뒤에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이 48가지 원력 중에서 다섯 번째 원력, 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숙명통을 얻어서 과거 모든 전생일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런 숙명통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천안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우리 법장 비구 스님께서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원력,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원력을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제가 부처가 돼서 제가 불국토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불국토인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이 천안통을 얻지 못하여, 천안통, 하늘의 눈, 모든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력을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 모든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인 천안통을 얻어서 백천억 나유타, 백천억 나유타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숫자를 뜻하는 겁니다. 백천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숫자만큼의 그 모든 세계를 천안통으로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이 천안통을 얻게 될 것이고, 천안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의 힘이고, 이 법장 비구 스님의 48가지 원력 중에서 6번째 서원의 힘에 의해서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모든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력, 천안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만큼의 그 모든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으리라 라는 천안통에 대한 원력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쭉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천이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고 그 모두를 간직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천이통, 귀이자예요. 귀이자. 모든 소리를 다 꿰뚫어 들을 수 있는 신통이 천이통입니다. 천안통, 눈 안자잖아요. 천안통은 모든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력. 천이통은 모든 소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모든 세계의 소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력이 천이통인데, 부처님, 세자제왕 부처님, 제가 성불하여 제가 만든 불국토에 중생이 태어났는데 만약 천이통을 얻지 못해서 백천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를 백천억 나유타라고 했죠. 백천억 나유타의 그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그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서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그 법문의 내용을 제가 그 중생들이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간직할 수 없다면, 그 법문 내용을 기억하지를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법장 비구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이 극락세계에 중생이 태어났을 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다 그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의 힘으로 천이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천이통의 힘으로 아미타 부처님 법문만 듣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숫자, 백천억 나유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만큼의 그 부처님의 설법과 법문을 다 들을 것이며 그것을 모두 다 간직하게 되는, 그걸 모두 다 기억하게 되는 천이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서원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를 우주 최고, 우주 최상의 불교대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 한 분에게만 법문을 들어도 그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저 수미산보다도 높고 저 바닷물보다도 더 깊은 이 심오한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니라 백천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의 그 설법과 법문을 다 듣게 되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극락세계 불교대학의 장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불자님들께서 스님들 법문 듣기 좋아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기 좋아하고 부처님 설법이 너무 좋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게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면 우주 최고, 우주 최상의 불교대학인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디 가서 공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하기 좋은 환경, 수업을 하면서 공부하기 좋은 조건, 훌륭한 교수진, 훌륭한 선생님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엘리트 친구들, 그런 완벽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를 쓸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세계의 그 수많은 불교대학 중에서도 그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불교대학의 가장 좋은 그런 장점만을 다 모아놨다 하더라도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와 비교해 보면 저 태양불 옆에 떠 있는 반딧불 수준밖에 안 된다. 왜냐?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법장 비구 스님이었을 때 세자제왕 부처님의 신통과 가피와 공덕의 힘으로 이 우주 세상에 펼쳐져 있는 210억 개의 불국토를 다 꿰뚫어 본 뒤에 210억 개의 불국토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만 뽑아서 만든 최상의 불교대학, 최고의 불국토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문을 듣기 좋아하시고 부처님 설법을 듣기 좋아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라면 마땅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의 설법을 다 들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다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이 신통묘용한 이 최고의 불교대학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살아서는 항상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면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제가 목숨이 닿은 뒤에는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세상에도 떨어지지 말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생각마다 염불할 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교대학이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정토삼부경, 바로 이 정토삼부경 중에서도 불설무량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팩트, 바로 사실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믿지 않는다 해버리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어찌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일 것이며 어찌 부처님의 경전이 우리 중생들을 미혹시킬 것이며 어찌 이 대승경전의 가르침이 진실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식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졌겠습니까? 제가 늘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반드시 내 것이라는 견해를 놓아버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고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수행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타심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이번에는 타심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숙명통이 나왔죠. 숙명통. 모든 중생들의 전생을 꿰뚫어보는, 나의 모든 과거 전생을 꿰뚫어보는 신통이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이 나왔죠. 모든 세상, 모든 세계를 꿰뚫어보는 신통, 천안통. 그 다음에 천이통이라고 나왔죠.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수많은 부처님의 그 설법과 법문을 간직할 수 있는 신통, 천이통. 그 다음에 지금은 자, 8번째는 타심통에 대한 원력이 되겠습니다. 타심통, 타심,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신통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이 타심통은 그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비춰보는 게 바로 타심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장 비구 스님께서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시기를 48가지 서원 중에서 8번째 서원, 제가 성불하여서 제가 만든 불국토에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이 만약에 타심통이 없어서 백천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계의 그 중생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인즉 제가 만든 불국토 극락세계에 태어난 모든 중생들은 반드시 타심통을 얻어서 백천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만큼의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타심통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염불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 할 때 관세음이 볼관, 세상세, 소리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꿰뚫어 보신다. 볼관자예요. 소리는 듣는 거거든요. 소리는 귀로 듣는 건데 관세음, 볼관, 세상세, 소리음, 세상의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신대요. 세상의 소리를 꿰뚫어 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그냥 손바닥 보듯이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세음보살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이마 위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모시고 다니는 이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수많은 보살님들이 좋아하는 인기 순위가 있는데 이 한국의 불자님들 포함해서 아마도 이 동북아시아 대승불교의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 불보살님 인기 순위 1위가 아마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조차도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조각할 때 관세음보살 이마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 모습을 항상 관세음보살 머리 위에 조각을 해놓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관세음보살님조차도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머리 위에 이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 불자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염불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어찌 발언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되새기고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믿습니다. 근데 극락세계 태어나기는 아직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라는 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가 딱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 아직 윤회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 생에 조금 더 좋은 몸을 받고 싶고 다음 생에 조금 더 행복하게 그렇게 조금 더 살아가고 싶고 다음 생에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고 무언가 이번 생, 다음 생, 다다음 생 무언가 이런 세속적인 달콤함을 좀 누리고 싶다라는 윤회의 탐착이 있는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믿으면서도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수행이 정말 깊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사바세계 중생들과 함께 그 사바세계 중생들과 어우르면서 그렇게 불법을 닦고 보살행을 닦겠습니다라는 그런 훌륭하신 그런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사바세계 중생들과 함께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면서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으면서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놓아버린 건지 아니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맨날 공부만 하고 재미도 없고 심심할 것 같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결혼도 못하고 뭔 재미로 살아 그냥 다음 생에 조금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옹기종기 누리면서 살고 싶어 이런 윤회에 대한 탐착 윤회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머뭇거리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원효 스님 발심수행장이라는 글에 보면 저 천당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지를 않는데 왜 저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이 왜 저토록 적은가? 다 이 욕망에 탐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살짝 비틀면 우리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그대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법장 비구로 있었을 때 세자제왕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으로 210억 개의 불국토를 꿰뚫어 보게 되었고 210억 개의 불국토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장점만을 만들어서 내가 아미타 부처가 되어 이 극락세계라는 불국토를 만들었으니 이 극락세계 불국토는 괴로움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는 세계이고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고 이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만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 어서 극락세계로 들어와라. 오직 믿는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된다. 오직 염불하면 그대가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내가 그대를 반드시 아미타 공덕과 가피의 힘으로 그대를 극락세계로 내가 구제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애타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부처님 제자라는 우리 불자들은 아직도 머뭇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비춰보고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는 부처님이 만드신 최고의 불교대학 성불학교가 바로 이 극락세계다라고 끊임없이 설법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9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신족통을 얻어 순식간에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나라들을 지나가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신족통, 신족통은 한마디로 어떤 분은 축지법이라고 하는데, 축지법은 긴 거리를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휙 가는 걸 축지법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10시간 걸릴 거리를 1시간 만에 간다든가, 3시간 만에 가야 할 거리를 5분 만에 간다든가, 그게 이제 축지법이라고 하는데, 축지법은 신족통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래요. 가장 낮은 단계. 신족통의 수준은 무엇이냐? 아예 이 우주 세상, 이 우주 세계의 다른 차원을 자유자재로 다니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 세계에서 아래로는 지옥 세계까지 자유자재로 다니는 그런 능력을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경전을 볼 때에도 이 신통제일 목갈라나 존자, 우리가 흔히 목건년, 목련존자라고 부르는데, 이 목련존자께서 신족통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시고 지옥세계에 내려가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모든 세상, 모든 세계의 차원을 자유자재로 다니는 것을 바로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장 비구가 부처가 될 적에, 성불할 때 제가 성불하여서 만든 불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이 이와 같은 신족통, 모든 세계, 모든 세상, 모든 차원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족통을 얻어서 순식간에 100천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수많은 숫자만큼의 모든 나라, 모든 세계를 자유자재로 지나가지 못한다면, 다니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즉, 제가 부처가 되어 제가 만든 불국토에 이 극락세계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다 신족통을 얻어서 자유자재로 원하는 세계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 같은 데 내용에 보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아침마다 꽃바구니를 들고 온갖 좋은, 온갖 훌륭한 그 천상의 꽃들을 담아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국토에 계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문안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니 그것이 바로 신족통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여의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누진통,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신통을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누진통을 얻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자신에 집착하는 분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이 48가지 서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통력 중에서도 최고의 신통력이 누진통입니다. 누진통,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신통력, 누진통.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는 이 지혜의 힘이 없다면 아무리 살아생전에 온갖 훌륭하고 온갖 신비한 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말짱 꽝이다. 이 번뇌망상에 휩쓸려 있으면 내가 이번 생에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바로 다음 생에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고, 전생에 아무리 신통을 잘 썼다 하더라도 새로운 윤회의 몸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누진통,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이 누진통,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누진통을 얻게 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깨달음이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보장받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48가지 서원 중에 10번째,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만든 불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누진통을 얻게 될 것이며,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진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에 집착하는 분별망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서원을 보고 되새기면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저와 함께 정토삼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황당하다, 무슨 SF 소설 같다, 무슨 판타지 영화 같다, 이와 같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미탑을 항상 염불하면서 내 마음을 닦아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오늘 배운 내용처럼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과거 전생 다 꿰뚫어보는 숙명통, 모든 세상 모든 세계 다 꿰뚫어보는 천안통, 모든 한량없는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들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천이통,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타심통, 그리고 모든 세계를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족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든 번뇌망상이 다 소멸하는 누진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정토삼부경에서 불설 무량수경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이 좋은 세계, 이 위대한, 이 훌륭한 최고의 불교대학, 이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